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 4장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을 풀기 힘든 난제 중에 한 꼭지입니다.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것을 농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새끼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표면적으로 이유가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을 편애하면 형제 사이에 의가 상하기 쉬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셨으니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으로 계시인 것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표현 양식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의 마음이 꼭 이렇지 않았을까?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맥을 잡아내기 힘든 것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납득이 안 되지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가인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벨을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창 미국에서 하나님께 심하게 연단받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밖에 붙잡을 그때 제가 아는 동료나 지인들은 한국교회에서 쭉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 43, 44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뻗어나가는구나. 시기심도 찾아오고 질투심도 다녀가고 인생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두 차례씩은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내 재산은 안 받는데 내 형제 자매의 재산만 받는다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시기심에 끌려가면 이 시기심은 질투로 변하고 질투는 어느 순간인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되어서 나를 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일날 설교와 연결시켜서 보면 악한 생각이에요. 7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나를 삼킬 기회를 틈보면서 이렇게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보면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강아지는 귀엽긴 하지요. 죄가 마치 우리를 삼킬 듯이 문 앞에서 탑작 엎드려 있으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God desires to have you. 죄는 너를 소유하기 위해서, 너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갈망하고 있다. 이 갈망은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운동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죄는 자기가 우리를 갖기 전까지는 자기의 운동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삼켜지게 되면 그 뒤에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죄라는 마음 속에 있는 성향이 악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다시 한양으로 들어오듯이 회군하여서 성찰하면서 자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로 가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회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회군해야죠. 하나님께로 회군하여서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입니까?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번 푸념하고 던져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한 푸념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질투로 변하고 그 질투가 분노로 바뀌어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불러내어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풀어내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가인이 생각하듯이 이유가 없었던 것이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냐? 인생이 진정으로 불공평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제처럼 원인이 은폐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몇몇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반면에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번째 난 것 중에서 살찐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반면에 아벨은 양새끼 중에서 가장 먼저 난 것을 구별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에 있었던 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일 뿐, 정성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죠. 음식 하나를 해주더라도 정성을 다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툭툭 주겠습니까? 정성으로 드리죠. 이 가인의 제사에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더욱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베드 아다마, 이렇게 아다마는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땅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아다마, 에베드라는 말입니다. 에베드라는 말은 섬기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드 아다마 이 말은 땅을 섬기고 땅을 숭배하며 땅을 경외하는 자였다. 숭배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땅을 섬기고 땅을 숭배하는 자였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인이 겉으로는 제단의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마음속은 땅에 마음이 가 있고 땅의 소산물에 더 관심이 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성경의 난제이지만 이런 면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가인의 범죄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는 땅을 에베드한 사람이었구나. 땅을 숭배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도 에베드하고 재물도 에베드를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이 말을 들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에베드 아다마 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나를 섬기지만 땅도 섬기고 있잖아. 나는 네가 에베드 야훼, 에베드 여호와 하기를 바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불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욱 잘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인생이 정말로 불공평한 것 같이 생각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에 걸맞는 지위와 자리 속에 갖다 놓으신 것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 몫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마음의 진정한 내적 평안이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유와 원인과 달리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재능과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럼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찾아오면서 주님이 나도 때가 되면 그렇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오스트리아의 궁전의 궁중음악장인데 자기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최고 가는 음악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신동이 나타난 거예요.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자기는 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1년, 2년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곡 하나를 작곡하는데 이 아이는 앉은 자리에서 건반 하나로 한 곡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입을 벌리게 하는 그런 곡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속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하는 행동이 절대로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불공평하게 보였습니다. 인생이 절대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살리에르는 본인이 보고 있지 못한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 봐야 했던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음악에 대한 사랑. 아마데우스는요, 음악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며 선율을 하나를 낳기 위해서 산고의 수고를 할 때도 그곳 하나만을 생각할 겁니다. 이 음악을 작곡해서 내게 어떤 부귀와 영화가 오며 명예가 오는지를 아마데우스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음악 자체가 자기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살리에르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곡을 만들고 난 뒤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황제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며 내가 이렇게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견주면서 음악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았던 거지요. 아마데우스처럼 순전한 음악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선하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분 속에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서 쓰임받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안목과 통찰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벨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요, 때가 되었을 때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악인이. 그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악인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푸념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인생의 저편에 가서 심판날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옳고 그른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절대로 한 사람의 생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가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누군가 견주려고 하는 마음들, 또 누군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위를 세워주며 동역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내 속에 다가오는 다른 마음들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새롭게 하면 은혜를 입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며 기뻐해주며 아름다운 통역자가 되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그리고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